지난주까지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마쳐지고 나서 마음속에 엄청난 궁금함이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이 시작될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게 룻기입니다. 아니, 한 분이 물어보셨어요. 궁금하다고. 그래서 저는 다 궁금하신 줄 알았어요. 룻기의 이야기,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는 서론적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떠나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오는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 있는 복음의 이야기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아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룻기, 참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이 말씀이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한 말씀인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어제 그제 계속 좀 제가 이렇게 목을 썼더니 다시 좀 목이 좀 이렇게 가려진 것 같은데, 어제만 하더라도 굉장히 꾀꼬리 같았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부 설교하면서 또 이렇게 좀 목을 쓰고, 어제 저녁에 우리 청년들하고 말씀 전하면서도 목을 썼지만 또 축구 응원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응원을 하면서 뭐 응원하느라고 목이 쉰 게 아닌데, 야만 해도 좀 이렇게 시간들을 그쪽으로 좀 뺏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끝나고 나서 새벽 2시까지 제가 일정을 진행을 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목소리가 좀 가린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다시 첫 번째 대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룻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말씀인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갈 때 창세기의 연대는 우리가 모세오경을 생각을 하면 주전 15세기예요. 요한계시록의 연대는 AD 1세기 혹은 2세기 초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16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시지만 여기에 동원된 인간 저자가 있는데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을 한 거예요. 1600년이라는 역사, 그리고 40여 명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성경은 원래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사기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룻기의 이야기는 사사기 사사시대와 그리고 사무엘상 왕정시대를 연결해주는 아주 주옥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룻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그렇게 수많은 역사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하늘의 복음을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룻기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것은 분명히 구약 사사 시대의 이야기인데 복음서로 넘어와서 누가복음 15장을 가보면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룻기의 이야기와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동일하고도 같은 복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아버지 집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가 모든 것들을 빼앗긴 자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잃은 자가 되었을 때 아버지 집의 풍성함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불가항력적인 아버지의 은혜가 그렇게 아버지 집을 떠난 자에게도 여전히 임하여 그 자녀를 다시 불러들이고 구원해내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아버지 집을 떠나 탕자로 모든 것을 낭비하고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의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깨달아 돌아오게 될 때 불가항력적인 아버지의 은혜가 이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들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이 이야기가 동일한 이야기가 아니냐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이 성경에 드러나는 표면적 그리고 그 안에서 찾는 윤리적, 도덕적 계명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간다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룻기는 어떤 이야기냐? 룻의 이야기를 또 나오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 세상이라고 하는 모압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면 우리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더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정의를 내리면 내가 이 세상에서 망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떠나면 또 뭔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내가 나의 행위가 근거가 되어서 망하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 행위가 근거가 되어 다시 복을 받는 그러한 율법적 종교적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저와 여러분은 망해야 되는 인생이요, 자격 없는 인생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제 이 룻기 1장부터 4장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그 은혜로 예수가 오시는 이야기, 왕이 오시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준비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룻기의 결론부터 같이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게 룻기의 결론이에요.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장황한 인생을 담아내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보여지는 이야기는 베레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에 이르게 되는 이 족보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레스는 누구의 아들이죠? 유다가 다말을 통하여 낳은 쌍둥이 중에 하나가 베레스입니다. 몰라도 돼요. 근데 그런 아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를 통하여 오시죠? 유다를 통해서 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야곱의 12아들 공동체가 썩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이 유다는요, 동생을 팔아먹은 그 형제 공동체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자기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아둘람 굴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계획은 유다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유다가 거룩한 계보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들어온 여인이 다말이라는 여인이에요. 며느리로 들어와요. 자식들이 죽습니다. 막내가 남아있지만 이 막내마저 죽을까봐 며느리에게 내어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말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부끄러움을 각오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를 통하여 쌍둥이를 낳는데 그 아들이 베레스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창피하고 불륜적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런 이 다말의 희생과 헌신과 십자가로 인하여 유다가 회복되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 유다가 다말을 통하여 낳은 아들 베레스. 사람의 역사는 추하고 더러운 역사 같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역사를 넘어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이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족보에 오늘 주인공
룻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이야기 아닙니까? 남편이 죽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친족 중에 하나인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고 낳은 아들이 오벳이에요. 근데 오늘 이 오벳의 이야기는 룻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원리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4장을 공부할 때 이 내용을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죠.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 그리스도가 오시는 유다 지파의 가정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흉년 때문에 역시 모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러한 그 가정의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룻을 통하여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 그래서 오벳이 오고 오벳을 통하여 이새와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왕 다윗이 준비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핵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다윗은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인물이겠죠. 룻기 이야기의 서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시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때 왕이 없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그 징계를 통하여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철저히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들은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처음에는 어둠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 빛으로 그 이야기가 결론되어집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이 유다 지파 안에 여전히 어둠이었을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빛이 들어오는 이야기, 다윗,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룻기는요 마치 더럽고 추악하고 어두움에 쌓여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는 영혼의 욕조와도 같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엘리멜렉 이야기, 말론, 기련의 이야기예요. 이들은 다 죽게 돼요. 하지만 나오미의 이야기, 룻의 이야기, 보아스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약 4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어두움에서 엘레말렉, 말론, 기련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 룻기를 시작하지만 나오미의 이야기, 룻의 이야기, 보아스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백성들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함께 룻기를 여행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2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떠나는 이야기.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말로만 하나님은 나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예수가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그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 오늘 엘리멜렉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기쁨이 아니라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둘이 살던 곳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또 하나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들레헴은 이건 우리가 잘 알죠. 무슨 의미예요?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브랏, 우리가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얘기 우리가 많이 읽었잖아요. 에브라다, 에브랏 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또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이것을 에브랏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엘리멜렉과 나홈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 이들이 어떻게 이런 삶이 될 수 있느냐?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배부른 자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이 왕이신 엘리멜렉의 인생이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오미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기대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보지 못할 때 그 지경에 흉년을 주시는 그러한 일들만을 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그 양식을 누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세워지지 않을 때 자기가 왕이 되어 나타난 아들들의 이름을 보니까 한 아들의 이름은 말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기럝이더라 이 말이에요. 말론, 병약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럝, 초췌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배부르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모습은 이름만 엘리멜렉과 나오미였지, 이들을 통하여 나온 자녀의 모습을 보니까 말론과 기럝에 불과하더라. 사람이 낳은 자식은 이렇게 병약함과 초췌함의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어디로 떠나가게 되느냐?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들이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때로는 극심한 가뭄을 통해서 기근이라는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고쳐나가셨던 거예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지 않아서 흉년이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흉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 기근, 하나님의 심판이 느껴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심판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단순한 징계나 심판의 내용으로만 받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이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 삶인데, 영적 기근과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내 스스로의 살 길을 찾고자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가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은혜를 거부하고 회개가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압으로 내려간 이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습은 강력한 채찍이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처음에는 남편이 죽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가정을 심판을 하시는데 남편을 데려가고 두 아들을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왜 이리 하시는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신방하러 갔을 때 어떤 때가 가장 곤란한지 아세요? 아버지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해. 근데 동일한 문제로 아들이 또 아픈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가서 영적으로 지도하고 설명을 해줄까? 쉽지가 않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방법이시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이 죽으면 결국 이 나오미에게는 남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밖에 남지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이끌고 가시며 그렇게 우리 인생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이 세상을 향한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내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사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시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으면 다 죽어요. 나이가 들으면 누구도 움직일 수가 없고 결국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으라고. 오늘 모압으로 내려간 이 나오미, 남편과 아들들을 다 데리고 가시면서 이 나오미에게 남은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남편을 데려가심으로, 두 아들을 데려가심으로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데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담겨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죽는 건 채찍이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드는 그 채찍은 은혜의 채찍이요 은혜의 간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가실지 몰라요. 가져가시는 게 은혜예요.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근데 그게 진짜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룻은 실제로 이 고백을 합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러분, 이 나오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고 그 손으로 나를 치심으로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이런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채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 채찍은 저와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또 하나님이 복수하려고 채찍을 드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은혜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의 채찍인 거예요. 우리는 채찍에 맞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은혜의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손을 들어 나를 치시는 하나님이 나의 진짜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에게 복만 주고, 나를 성공만 시켜주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채찍을 드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채찍을 통해서 진짜 하늘의 복의 주인공으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이야기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깨달은 나오미가 돌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돌아오는 이야기. 여러분, 나오미처럼요, 이렇게 하나님만 내 인생에 남아야 그때에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보여지는가? 내 아버지 집에 은혜의 풍성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의 아름다움이 아직 남아있으면 아버지 집이 생각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 모압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오직 나에게 남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을 때, 내 아버지 집 유다 베들레헴의 풍성함과 그 은혜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나오미에게 복음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이제 나오미가 이 복음의 눈이 열리면서 베들레헴의 풍성함의 이야기를 듣고 깨닫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두 며느리가 함께 나섭니다. 오르바, 룻. 오르바는 신선함이라는 의미, 또 룻은 친밀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오미가 그렇게 혼자가 되어 떠나갈 때 아마 이 두 여인은 그 혼자가 된 이 어머니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오르바는 이 인간적인 연민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좀 잘 모셔보고자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있는 거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이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남편으로 줄 수 있는 아들도 없고
그 아들을 낳아줄 수도 없는 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압으로 돌아가 너희의 행복을 찾아라. 자, 두 여인의 운명이 갈립니다. 오르바는 선한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윤리적, 도덕적으로 괜찮은 여인이었지만, 그래서 혼자가 된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 오르바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시어머니가 너의 앞길을 위하여 돌아가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 마지못해 어머니와 이별을 하고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는 오르바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룻은 이런 고백을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룻이 본 어머니의 하나님은요, 남편을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두 아들을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을 데려가고 두 아들을 데려가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룻이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어머니가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원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모압이라는 세상에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복주는 그러한 하나님을 찾아 나왔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오늘 룻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를, 남편을 데려가고 자녀를 데려가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나오미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깨달은 이 룻의 믿음, 룻이 어디서 이 믿음이 왔을까요? 원래 모압은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룻이 아니라 롯이 두 딸과 근친 상관을 통해서 낳은 그 족속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더러운 족속이, 음란한 족속이에요. 그 음란한 족속의 음란한 자녀로 태어나 죄 가운데 출생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들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하십니다. 이들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은혜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기를 모압과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오늘 이 모압 여인 룻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 여인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 유다 지파의 회복을 위하여 이 여인을 그 집안으로 들여보내시고, 그리고 이 여인을 믿음의 여인으로 만들어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사장 가서 공부를 할 내용이지만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론의 아내의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모압 여인 룻을 샀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원래 유다 베들레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어요. 우리의 고향이 에덴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원래 우리의 본향이라고요. 그곳에 있던 우리가 음란한 자가 되어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출생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함 여인이 구속함을 받아 그리스도가 오는 그 계보의 어머니가 되는 것, 오늘 이 룻의 이야기를 우리는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오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런데 그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나는 나오미가 아닌 마라에 불과합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나는 주님 앞에 쓴 물 마라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나오미를 나오미로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쓴 물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쓴 물인 이 나오미를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22절, 이거 여러분 교환에 없습니다. 22절 제가 빼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베들레헴의 모든 풍성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나오미, 이 나오미 속에 가로 열고 룻 가로 닫고 같은 여인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오미의 인생 안에 룻이 담겨 있어요. 반대로 룻 안에 나오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풍성함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곳으로 돌아와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야기,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룻기에 대한 우리의 선입관들을 좀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2장, 또 그 다음 주에 3장, 4장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좀 새로워지는, 또 룻과 나오미처럼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